더운. 근데 덥다 그래도 하루 또 지나가고 하루 또 지나가다 보면 찬바람은 붑니다. 그게 안 죽고 잘 버티면 돼요. 그럼 또 찬바람 부니까. 찬바람이 안 불진 않아요. 그때가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지. 근데 어제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기예보가 없으면 차라리 덥다는 것도 그냥 사람 몸으로. 근데 하도 덥다고 호들갑을 떨어대면 더 더운 것 같아. 가만히 좀 텔레비 잘 안 보는 사람들은 더운지 춘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요. 어디까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도 덜어 날 때가 있어요. 이 뉴스를 덜어 보면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돼? 뭐 별로 살아가는데 필요도 없는 얘기들을 뭘 그렇게 많이들 알려주려고 그러는지, 그런 거 몰라도 아무 문제 없다고 살아가는데 뭘 다 알아야 되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의외로 복잡한 거 아세요? 정교하게 굴러가는 것 같긴 한데 다양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요, 수도 없이. 직장에서도. 국가적으로는 더 하겠죠. 세계적으로는 더 하겠죠. 이 우주 어마어마할걸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 아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싸우고. 이 지구 위에 제일 많이 떠 있는 게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사마다 인공위성을 띄워놔가지고서 그게 아주 굉장히, 그 우주 쓰레기들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라네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애매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뭘까? 이런 생각들 덜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문제가 있었겠지요. 40년을 살다 보면 별 문제가 다 많을 거예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억울한 사람은요, 꼭 이 억울함을 못 참습니다. 사람은 억울한 걸 잘 못 참아요. 그걸 참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억울한 게 안 참아지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붙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대부분이 모세를 찾아간 거죠. 모세 몸은 하나인데 민원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동사무소만 가서 조금 앉아 있어도요, 수도 없이 사람이 옵니다. 구청장 만나기가 힘든 게 하도 많이 오니까 아예 안 만나요.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 보통 심각한 이 사회 문제라는 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왔다.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여줘야 된다, 아니다 그냥 나가게 해야 된다. 뭔 사건 조그마한 거 하나도요, 의견이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름에 휴가 가는 것도 식구들이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누구는 바다로 가자, 누구는 계곡으로 가자, 누구는 언제 가자, 누구는 목요일 날 가자, 누구는 월요일 날 가자. 다 다르다고. 가서 아침을 먹자, 아침을 먹지 말자, 잠을 자자 말자, 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맞춰갈 수가 없어. 이게 200만 명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법을 하나 정해주세요.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원칙이 십계명이죠. 원칙이 십계명인데 어제 우리가 배운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냐 그러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는 일이면 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면 해.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이면 하지 마. 이게 대원칙 같은 거예요. 근데 지식 수준이 똑같질 않아요.
상황이 똑같질 않아요. 그러면 판단하는 게 다 다르고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든지 해석을 합니다. 그때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걸 율례라고 그래요. 법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세부 시행 규칙 뭐 이런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내가 직업이 군인이야.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사람을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 대명령은 있는데 이게 죽여야 되나?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전쟁터에서도 해당이 될까? 또 내가 직업이 사형 집행관이에요. 법적으로 죽이려면 죽이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살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 했으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법들이 있을 때 내가 얼마를 더 돌려줘야 되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요즘에 근데 앞에 범퍼가 조금 이렇게 흠집이 나가지고 그거 이렇게 변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 차값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변상을 500만 원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쪽 사람은 100만 원 달라고 우기고 사고를 낸 사람은 30만 원 이상 못 준다고 우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성경책 두께가 아마 수십 배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21장에는 어떤 원칙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종이 돼요?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종으로 팔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은행도 없을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돈을 꾸고 그랬다가 돈을 못 갚으면 그래 뭐 못 갚을 수도 있지. 그럼 없는 걸로 해. 이러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받고 싶겠어요? 어떻게든 받아야죠. 그리고 또 안 받으면 일을 안 해요. 꾸면 되니까.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안 갚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안 갚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일을 하기 싫어할까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놀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옛날 법에 꾼 사람은 반드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안 갚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구워준 사람이 안 받겠다 그러면 안 갚아도 돼. 근데 구워준 사람이 받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탕감 있잖아요. 파산. 그건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기는 하는데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없다고 그러면 또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하겠지만 이 성경적 법에 의하면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네가 돈을 1,000만 원 꿨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안 갚는 순간 저 사람이 1,000만 원 손해가 나.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돈 많이 빌렸다가 파산하면 돼. 안 갚고 버티면 다 없어져. 이 출애굽기 21장의 첫 번째 나오는 법이 종에 관한 법인데 히브리 종을 사면 6대 동안은 섬기고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거나가 자유인이 되게 해라. 이제 6년이면 충분히 다 죄값 치렀다 그 말이에요. 공짜는 아닙니다. 그게 언제 기간이든지 간에 반드시 책임을 지라고 그래요. 이 공동체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책임, 엄마로서의 책임, 아빠로서의 책임, 이 책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그거 죄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그거 죄예요.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책임을 좀 지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져서 종이 됐어요. 내가 무능력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생각 자체가 없어졌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이런 책임감 자체가 없어요. 집사로서의 책임, 권사로서의 책임, 이런 책임이 없어졌어요.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런 게 없어졌어요. 회사원으로서의 어떤 임무, 이런 게 없어졌어요. 책임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출애굽기 21장은요 책임을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든지. 근데 무슨 얘기가 여기 나오냐면 6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6년 동안 책임을 다 했어. 그러면 풀어주는 게 또 주인의 임무예요. 근데 예외 규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종이 들어올 때 총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의 종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돼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남자 종이 들어와서 주인의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이 여자는 이 남편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살기는 살다가 애도 낳았어요. 그리고 4식구, 5식구가 쭉 살다가 6년이 지났어. 이제 책임을 다 했어. 그러면 이 남자가 나갈 수 있어요. 이제 6년이 지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부인을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냥 두고 나가야 돼요? 두고 나가야 돼요. 왜? 이 부인은 누구 거니까? 주인 거니까. 근데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아. 참 감사해. 자기가 전쟁 포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포로였으면 종이 되거든요. 전쟁 포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줬어. 부인도 생겼어. 애도 생겼어. 그러면 내가 6년이 지나서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나가도 되는데 가고 싶지 않아. 그럼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도 되지만 나가고 싶지 않고 이 집에서 그냥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귀를 뚫어요. 요 귀를. 귀걸이를 그래서 달고 그러는 게, 이 귀걸이라고 하는 게 종의 표시거든요. 요즘에 여자분들이 이제 귀걸이를 많이 뚫고 귀를 뚫고 그런 게, 이게 옛날에 귀걸이, 이게 코걸이, 이게 다 종의 표시예요. 종됐다는 증거가 귀걸이거든요. 귀를 딱 뚫으면 나는 누군가의 종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강제로 뚫린 게 아니라 자원하는 종. 나는 자유인이에요. 근데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아. 누군가에게 종으로 살고 싶어. 그때 귀를 뚫어서 그가 종으로 평생 살도록 해라. 뭐 이런 법이 출애굽기 21장 앞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귀를 뚫은 사람들, 뭐 이런 뜻이 얘기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면 자원하는 종.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그리고 스스로 귀를 뚫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빌립보라고 하는 큰 지역에 골로새라고 하는 큰 빌립보라는 큰 지역에 거기 있던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금도 있어요. 터만 남아 있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큰 도시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빌레몬의 집에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요. 그러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 바울 목사님이 같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본성은 괜찮은 놈인데 돈을 훔쳤어. 그래서 야단도 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 목사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애가 쓸만해. 그래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이라는 이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편지 한 통을 씁니다. 뭐라고 써요? 바울 목사님하고 빌레몬은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얘 오네시모 이놈 나쁜 놈이다. 죄도 많이 졌다. 근데 내가 지금 같이 있는데 보니까 많이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런다. 그러니 용서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너네 집에 없는 놈이니까 얘를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주어라. 이러고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쫙 써서 준 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빌레몬서라는 편지예요. 그 빌레몬서 빌레몬이 쫙 읽은 다음에 그래 오네시모 우리 집에 있으나 없으나 그거 별 소용 없는데 그럼 바울 목사님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세요. 오네시모 우리 집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걔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오네시모를 불러다가 야, 너 돈 많이 훔쳐갖고 왔지만 내가 얘기해서 지금 빌레몬 너의 주인님이 다 용서해 준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평생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목사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에게 오네시모가 시중을 들어줘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걸 귀를 뚫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스스로 귀를 뚫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신앙 믿음 안에서도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강제로 종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의무에 의해서 뭘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사랑하니 이런 얘기예요.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를 뚫고 자유로운데 종으로 살 수 있느냐?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면 자원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원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21장이에요. 이 큰 틀은 이런 거예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귀해요? 생명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고 책임감이라는 게 귀하고 그래서 생명을 해야 하는 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에 대하여 무지막지하게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했냐? 죽여라. 그건 사람 아니다. 부모를 때렸냐? 그거 죽여라. 그거 사람 아니다. 생명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부모님을 폭행하는 사람들, 또 살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런 세부 규칙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24장 쭉 나오는데 이걸 하나하나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 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공동체 사회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같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텐데 나 편한 대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 내 주장만 해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귀를 뚫어 종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31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책임은 다하고 있나, 내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공동체 해가 되는 사람인가,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바로 믿고 바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